우리 갈라디아서 하여튼 우리가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의 사실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서 읽을 때 내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저랑 같이 이 수요일마다 갈라디아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가지고도 묵상하고 큐티해도 깊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복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잠깐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주처럼 가장 중요한 구절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구절이 사실은 그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1장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다른 복음의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씨앗을 이 사단이 뿌린 이유는 7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영적인 싸움은 이 다른 복음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는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12절까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복음이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것이다. 옳은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디도라도 헬라를 받지 않게 하고 베드로도, 외식에 빠진 베드로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베드로의 경우에는 복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도의 경우에는 복음에 합당한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2장 3절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프랙티스하는 것, 적용하는 것이죠. 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할례 받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을 주장했던 사람들, 이제 나중에 또 4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어도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심플한 논리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구약에서 말씀을 왜 지키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교인들이 여러분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만난 적이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만난다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의를 지키냐 안식일을 지키냐 그렇게 묻겠죠. 그럼 주의를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저 안식일 지키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안식교인들이 주일이, 당신이 섬기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네? 놀랄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에게 공격할까요? 10계명의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동일한 거, 성경에 할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할례도 행하지 않는 거고요, 유월절도 지키지 않는 것이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구약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들과 똑같은 포지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오시면 헬라인 디도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로 넘어가서 베드로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해 책망하였다. 베드로가 왜 책망받을 일을 하였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죠, 유대인 형제들이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누구하고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고요? 이방인들하고. 그래서 유대인 형제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 벽이 무너졌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16절은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 가장 핵심적인 주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읽어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것 알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2장 16절에 갈라디아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와서 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두 가지를 다루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증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냐 믿음으로 말미암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까? 열심히 율법을 그리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진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느냐 아니면 그의 믿음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00년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율법 없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그래서 당신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한번 할까요? 네,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우리를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믿음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9절까지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걸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동의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율법을 지켜야만 완성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아니 목사님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을 얻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죠. 제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는데요, 십계명 지켜야죠. 613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그리고 성경을 왜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라고 얘기한다면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완성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하가 치밀어요. 이상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며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화가 많아요,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막 벌써 그냥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럼 목사님 십계명 왜 주셨는데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거든.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무엇으로 가르치라고 했어요?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가르칩시다 한번 할까요? 근데 온유하고 부드럽기만 하시면 안 돼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합시다. 꼭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물으면 아유 집사님 온유해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화 날만도 하지. 괜찮아 난 잘 모르겠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주님이 사랑하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거든. 그렇게 묻는, 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것은 진짜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거든.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그런 유대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그런 질문을 하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이 아볼로를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성경을 펴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씩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3대 목사가 되잖아요.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됩니다. 정말 가장 뛰어난 목사가 돼요. 여러분, 항상 대답할 걸 예비하고 또 대답할 때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율법을, 십계명 왜 주셨냐? 그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에 제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1번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그 질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시작. 1500년 이상 동안 율법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하여 1500년 후에 주어진 복음에 의하여 그 율법이 폐기될 수 있습니까? 율법이 먼저 주었고 복음이 나중에 주어졌는데 어떻게 나중에 주어진 복음에 의해서 율법이 폐기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A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보다 무엇이 먼저 주어졌어요? 복음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것,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여기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찌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보다 400년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만 보아도 400년 먼저 복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셨는데 오히려 율법이 430년 뒤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주어진 것이 이 복음을 폐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B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5장 6절을 보았는데 좀 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 씨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씨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 씨라고 할 때 이 씨는 여러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자손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씨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씨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삭이나 야곱, 다윗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사무엘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씨앗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12지파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씨란 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래서 22장 18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 요 씨라는 단어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복음은 율법 이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요,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후반기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전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22장 18절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단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그 전절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3장 17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과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죠. 복음이 먼저죠. 이 복음의 언약이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C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복음의 약속을 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우리가 이미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외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이라도 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430년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찌 율법이 폐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기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율법이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보다 1500년 전에 주어졌는데, 그리고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켰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복음이 그 1500년 전에 주어진 그 율법을 폐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교인들도 아니 10계명이 먼저고 그 다음 예수님이 나중이지 않느냐, 그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창세기 몇 장을 보여주시면 돼요? 창세기 몇 장? 이러시기에요. 창세기 12장 3절. 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구체적, 그 다음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아까 말씀드린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요. 여러분 그러실 거죠? 난 모르겠는데 저기 박신철 목사님한테 물으라고. 예, 다시 창세기 15장 6절. 아니, 창세기, 저도 헷갈리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다음 구체적으로 창세기 20장 18절. 내 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시가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럿을 가리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손 그리스도시라.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까지 읽어야 돼요. 따라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형제요, 복음이 율법 이후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보다 430년 전에 왔습니다 라고 가르쳐줘.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 와,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이해하기도 참 버거운데 어떻게 그걸 다 알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여러분 2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무엇이 먼저냐라는 질문에서 복음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또 율법주의자들이 질문한,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A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이유예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1차적 목적이에요.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벌써 넘어갔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약속된 분,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창세기 22장 18절,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십계명이란 거울에 나를 비출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율법은 당신에게 거울입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양심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율법에서 탐심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탐심이 나는 죄인 줄도 몰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탐심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탐심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죄인 줄 나는 몰랐을 것이다.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비로소 죄인 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이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었다,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재미있는 주석을 해요. 7장 7절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예를 탐심을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고, 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로는 들어서 그 예를 탐심하지 말라라는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자주 넘어졌던 계명이 바로 요걸 거다, 그런 얘기. 바울이 다른 계명은 잘 지키는데 요 탐심은 늘 넘어져서 성경을 기록할 때 탐심이 탁 떠올랐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뭐가 떠오릅니까? 10계명을 딱 들이대면 뭐가 떠올라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건 사이드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다양하게 죄를 부패식으로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짓는 줄 아세요? 일품으로 짓습니다. 거의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자주 짓습니다. 맞으면 고개 한번 끄덕이시겠어요? 많지 않아요. 여러 종류 버페식으로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걸려 넘어지는 곳에서 계속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힘냅시다. 한번 할까요? 힘냅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여러 개에 넘어지면 방어하기가 힘든데 알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알아요.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부분 성령께서 반드시 다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삐벌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통 이 초등교사를 우리가 유치원 교사로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파이다고고스라는 헬라어, 이 원어는 6세에서 16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의미해요. 단순히 킨더가든 유치원생들이 아니고 6세에서 16세까지,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겠죠. 거기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뭐라고 해야 하니, 바로 이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파이다고고스라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초등학문을 마치고 나서 전문, 그 다음에 학교로 진학을 하게 돼요. 16세까지 초등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전문 학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이 어느 과정의 교사와 같으냐 하면 바로 이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 16세까지 가르쳤던 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을 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 자력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구나, 그런 무능한 존재구나,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상대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초등교사야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 한번 볼까요? 결론입니다. 결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이미 졸업했습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지 말라는 겁니까? 초등학교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면서 동시에 15절부터 29절까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랄까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멘?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아들들이 제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던데요. 저희 아들들이 너무 뻔뻔해요. 아들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아무 노력도 안 해요. 맨날 게임만 합니다. 말은 얼마나 안 듣는지. 저의 자녀가 되려고 발버둥을 안 쳐요. 근데 신기하죠? 그 신분의 변화가 없어요. 그 자녀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데 내 아들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없어요.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발버둥 치지 마세요. 당신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누리시면 돼요. 전화해서 아빠 돈 누리시면 돼요. 엄마, 나 프린트된 티셔츠 하나 보내줘. 열심히 또 사서 쇼핑하고 우체국 가서 포장해가지고 보냅니다. 자녀 되려고 발버둥 안 치는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음. 갈라디아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학벌의 옷, 어떤 직분의 옷, 어떤 성품의 옷, 상관없어요. 그거 다 벗겨졌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가 누구의 거냐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강력하게 축복합시다. 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뭐랄까요? 한 번 더. 나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인이 자기의 양에게 인치는 거잖아요. 그 스티그마를 치면 그 양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사야서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거. 왜 손바닥에 새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중요한 전화번호는요, 중요한 이름은요, 수첩에도 안 적어요. 손바닥에 적지. 뭐 우리 사람들은 씻느라 없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안 없어져요. 영원한 것이죠. 우리 생명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아브라함의 자손 네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약속대로 주어진 유업이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유업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 번만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이들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과 지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또 그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 구원을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약속을 있는 유업을 이을 자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런 동일한 은혜를 내 남편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주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초청될 하나님 귀한 형제와 자매들, 주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열려진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믿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하게 된 것처럼 그들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